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교제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론 11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소명에서부터 양자까지의 단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다 이루어진 과거적 구원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들이 다 지나간 일들인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성화와 그리고 오늘 배울 성도의 견인은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이루며 살아야 될,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이루며 살아야 될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와 성도의 견인은 현재적 구원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은, 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성화와 성도의 견인은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즉, 성화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체가 되어서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며 살아가게 될 구원의 과정이 성화라고 한다면, 성도의 견인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과정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인데 굳을 견자에다가 참을인, 즉 굳게 참아낸다 또는 굳세게 견뎌낸다 혹은 단단하게 붙잡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견인입니다. 견인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 있다 보니 성도의 견인하게 되면 마치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뭔가 굳세게 참고 견디어내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는 그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잡고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신앙과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게으르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많은 성경 구절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끝까지 굳게 참고 견뎌서 구원의 약속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될 그날까지는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잘 참고 우리의 믿음을 견디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날까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참고 견뎌내는 것은 성도의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도의 견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의 주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참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예정 가운데 택함받은 성도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구원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견인의 주체가 우리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체시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화의 길을 가는 성도를 구원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보존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결단코 하나님의 구원을 실패로 끌고 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은 우리의 모든 완악함보다도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결단코 실패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말씀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어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지옥 간다라고 한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나 공로나 선행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죄짓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성화의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옛사람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의 유혹에 빠져서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며 죄를 지으며 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예정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고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우리가 죄에 빠져 자주 유혹에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독생자 외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녀된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견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의 견인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결코 아닙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여리 문답 제79문 문답에 보게 되면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답변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이고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 때문이고 그리스도와 나눌 수 없는 연합과 그들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간구와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과 씨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의 견인으로 구원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까? 저도 처음에 이거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의 견인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자주 죄에 빠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토록 오래 참으시는 중에 우리를 견고히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 따르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택한 자를 견고하게 붙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그 부르심에는 결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나눌 수 없는 연합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름으로 구원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눌 수 없는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이상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이 우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는 성도의 견인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성도의 견인은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간구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중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결단코 헛되게 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그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성도는 결단코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과 씨로 인하여 성도의 견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보증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구원의 진리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에 넘어가서 죄에 빠져 실패하고 넘어져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굳게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자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대우리 문답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신자는 종국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즉 참신자는 은혜의 상태, 즉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겁니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보존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창세전에 예정 가운데 택함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참된 신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단코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려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창세전에 택함 받아서 거듭난 우리의 구원을 사중으로, 즉 내겹으로 보장해 주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미 중단 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도중에 갑자기 사라질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도중에 취소되거나 변경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둘째로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영생을 주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중에 실패하여 구원에서 떨어져서 지옥 가는 일이 영원히 멸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져서 지옥 갈 일이 영원히 없다라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셋째로 28절 말씀에도 보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영생을 얻은 자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구원과 영생을 빼앗으려는 대적자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적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마귀를 가리켜서 강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는 여러 상황 속에서 구원받는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내어서 죄에 빠지도록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유혹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강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들었던 성군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간음과 살인죄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단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여 죄에 빠뜨린 후에 회개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죄책감과 송사를 하기도 하고 우리를 그래서 절망감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여서 구원에서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보다도 더 강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견고하게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 하나라도 결단코 마귀에게 빼앗기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에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즉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까? 단 한 명이라도 결단코 예수 믿는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죄에 빠져서 타락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택함 받은 우리를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어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에만 굳게 붙들린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도 굳게 붙들려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을 보게 되면 넷째로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유명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또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택한 자는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강한 죄의 세력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은 욕망 때문에 잠시 동안 혹은 오랫동안 죄의 세력에 눌려서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 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또 위험과 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을 버려야 할 정도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견고하게 꽉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보다도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결단코 그러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도록 굳게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마지막 구원의 날인 예수의 날까지 결단코 멈추거나 쉬지 않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 모두는 확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의 구원의 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가 도중에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지옥에 떨어질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 타락할 수도 없으며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는 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흔들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빠져가는 연약함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화롭게 우리를 구원하시게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위이고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도의 견인을 말하게 되면 어떤 의문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 이런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느 날부터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견인에 따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구원의 능력의 팔로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도중에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지옥 가는 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 믿다가 그렇게 떠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죽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성도의 견인의 역사가 이게 맞지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청년 시절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 회장도 하던 사람이 나중에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떠나서 믿음 생활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들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이 언젠가 다시 하나님의 그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불러서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는 끝까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는 상태로 있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신실하게 일했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아니 지금 또 그런 교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칼빈주의자들의 이중 예정을 반대하면서 항거했던 사람들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성도의 견인에 대한 그들의 의견만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 왜냐하면 이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선택해서 자기의 의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교리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의지보다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성도의 견인에 관한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잘 믿다가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배교할 수가 있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성경을 근거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앞에 자막이 있죠. 한번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즉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타락하였다. 봐라 여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게 되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구원에서 타락된 것이다. 자, 이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타락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되었으니 결국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맞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자 봐라.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구원받은 이런 사람도 구원에서 타락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잘못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6절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 해석이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전후 문맥 속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구절인 7절과 8절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앞서 4절로부터 6절까지 나오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그들의 주장대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버림당하고 저주받아 그 마지막이 불사름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타락하여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땅 위에 비가 내리게 되면 땅이 비를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씨는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린 농부가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만 합당한 씨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복받은 자, 즉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 똑같은 밭에 심기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주 내리는 비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채소를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겠습니까? 그들은 애초부터 그 씨가 채소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 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채소 씨와 똑같이 자주 내리는 비를 다 흡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는 버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겠습니까?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맞아 흡수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타락한 자가 되어서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채소를 맺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맺었다는 겁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자주 내리는 비,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그들의 씨는 어떤 씨였다라는 겁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받지 못한 가시와 엉겅퀴 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은 구원받은 자도 얼마든지 타락하여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아무리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나누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창세전에 택함 받지 못하여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타락한 자가 되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데 때로는 알곡처럼 보이는 가라지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알곡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곳간 안에 들이시지만 가라지는 결국 버려져서 불살라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알곡이 아닌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결국 알곡과 가라지가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가라지들을 가리켜서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은 다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입으로 한다고 해서 그 진심 어린 진심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지 않는 그 신앙 고백은 결국 위선이고 가짜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주님의 선한 말씀을 다 맛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성만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여서 내세의 영광을 직접 맛보기도 했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신령한 빛비춤을 맛보았지만 그의 영혼은 타락한 본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거듭난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자주 내리는 이른비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말았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구원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 씨가 가시와 엉겅퀴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랬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와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맹세까지 해가면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시 찾아가 주십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향하여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세 번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숯불을 피워놓고 세 번 사랑하느냐 물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무대를 배경 그대로 다시 재현해 놓고 베드로의 양심을 일깨웠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민망해서 제대로 말도 잘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견고하게 붙잡으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시고 실패를 뛰어넘을 만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동일한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만 찾아가서 그를 붙들어 주시지만 가룟 유다는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영혼이 거듭난 구원받은 택한 자이지만 가룟 유다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에 어떤 고난과 풍파와 시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자주 실패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편팔로 연약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고 오래 참고 견디면서 우리를 모든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저 좋은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